다음은 성경 봉독 시간입니다. 이 청년부 부회장이신 민재영 청년이 나오셔서 아모스 6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화 있을 진저 시온에서 교만한 자와 사마리아 산에서 마음이 든든한 자 곧 백성들의 머리인 지도자들이여 이스라엘 집이 그들을 따르는도다. 너희는 갈레로 건너가 보고 거기에서 크나맛으로 가고 또 블레셋 사람의 가드로 내려가라. 너희가 이 나라들보다 나으냐? 그 영토가 너희 영토보다 넓으냐? 너희는 흉한 날이 멀다 하여 포악한 자리로 가까워지게 하고 상하상에 누우며 침상에서 기지개 켜며 양떼에서 어린 양과 우리에서 송아지를 잡아서 먹고 빈파와 소리에 맞추어 노래를 지저리며 다윗처럼 자기를 위하여 악기를 제조하며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며 귀한 기름을 몸에 바르면서 요셉의 환난에 대하여는 근심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러므로 그들이 이제는 사로잡히는 자 중에 앞서 사로잡히리니 기지개 켜는 자의 떠드는 소리가 그치리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주 여호와가 당신을 두고 맹세하셨노라. 내가 야곱의 영광을 싫어하며 그 궁궐들을 미워하므로 이 성읍과 거기에 가득한 것을 원수에게 넘기리라 하셨느니라. 한 집에 10사람이 남는다 하여도 다 죽을 것이라. 죽은 사람의 친척 곧 그 시체를 불사를 자가 그 뼈를 집 밖으로 가져갈 때에 그 집 깊숙한 곳에 있는 자에게 묻기를 아직 더 있느냐 하면 대답하기를 없다 하리니 그가 또 말하기를 잠잠하라.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지 못할 것이라 하리라. 보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심으로 타격을 받아 큰 집은 갈라지고 작은 집은 터지리라. 아멘. 자, 오늘은 화해에서 복으로입니다. 아모스가 지금 제가 주일 밤에 계속 아모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모스가 예언했던 당시 이스라엘은 북쪽과 남쪽으로 유다와 북이스라엘, 북쪽은 이스라엘, 남쪽은 유다로 나눠졌다고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때 남쪽 유다의 왕은 우시아였는데 하나님께서 크게 축복해 주셨어요. 자, 역대하 26장 15절을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없나? 없어요? 또 예루살렘에서 재주 있는 사람들에게 무기를 고안하게 하여 망대와 성곽 위에 두어 화살과 큰 돌을 쏘고 던지게 하였으니 그의 이름이 멀리 퍼짐은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강성하짐이 있더라. 예, 여기에 보니까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강성하였다 그랬거든요. 하나님께서 우시아 왕을 축복해 주시고 세계적으로 유명한 인물이 되게 해주셨어요. 참 그죠? 저 사람이 왜 저렇게 복을 받았지?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면 그냥 복을 받았대. 왜? 그냥 복을 받았대. 왜? 왜 재영이가 복을 받았대? 그냥 하나님 은혜로 복을 받았대. 이거예요. 여러분 이런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왜 네가 복을 받았니? 글쎄 하나님 은혜겠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적인 인물이 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까지 좋았는데 나중에 교만해져서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분양을 본인이 직접 하다가 문둥병이 걸려서 말년에는 별궁에 혼자 거하게 되었고 대신 그 아들 요담이 처리합니다. 치리한다고 그러죠. 북왕국 이스라엘도 여로보암 2세가 왕이 되었는데 악한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복을 주셨어요. 복을 줄 이유가 없는데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어요. 저 사람 왜 저렇게 복을 받는데? 몰라. 어차피 뭔데? 몰라. 하나님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로보암 2세 시대에는 국토가 확장되고 경제가 살아나고 모든 면에서 번영하였습니다. 이같이 남북 모두가 번영기였는데 번영과 함께 거기서 문제가 뭐가 생겼는가? 무사안일주의 동반해서 온 거예요. 세상 일에 정말 무서운 게 뭐냐면 무사안일의 세상이 또 문제입니다. 하물며 하나님 일에 무사안이라는 것은 더 위험한 일입니다. 그런데 아모스 6장은 처음 시작이 범상치가 않습니다. 1절 한번 다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1절. 화 있을진저 시온에서 교만한 자와 사마리아 산에서 마음이 든든한 자 곧 백성들이 머리인 지도자들이여 이스라엘의 집이 그들을 따르는도다. 예, 화 있을진저로 시작하고 있어. 그죠? 1절에 화 있을진저 이렇게 말하고 있어. 도대체 아모스 6장은 누구에게 화가 있을 것이며 또 그 화는 왜 오는 것이고 화가 오면 결과는 어떻게 우리가 왜 이렇게
엎드림 성령 축제를 몸부림치며 하고 이렇게 하나님 은혜죠. 우리 학생들 청년들이 몸부림치며 준비하고 얘네들 춤추는 애들이요. 오늘 또 7시에 오더라. 쟤네들이 7시에 올 애들이 아닌데 올 애들이 아닌데 7시에 와가지고 그때부터 춤추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시켜서 하냐고요. 엄마 아빠가 하락해서 하냐고요. 지네들이 좋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몸부림쳐 이렇게 춤을 추는데 나가서 재질 생각이 있겠습니까? 없어요. 하나님 일하게 되면 영적인 기쁨이 있고 또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화가 왜 오며 결과는 어떻게 되었는가 이걸 우리가 한번 살펴봅니다. 그래서 엎드림 성령 축제를 통해서 다시 회복하자. 다시 회복의 역사가 있어야 돼. 다시 일어서는 역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오늘 아모스 6장을 통해서 생각해 보는데 자 먼저 누구에게 화가 있을 것인가? 먼저 첫 번째 화가 누구에게 있을 것인가? 먼저 아모스 선지자 누구에게 화가 있다고 선포하는가? 한마디로 말하면 교만한 자에게 화가 있다는 교만한 자. 교만한 사람의 특징은 뭐냐? 자기가 교만하다고 절대 몰라요. 너 교만해 그러면 내가 뭐가 교만한데? 나같이 괜찮은 사람 있으면 나와봐. 절대 교만하다고 인정하지 않아요. 교만은 이렇게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무서운 죄예요. 본문을 보면 시온에서 교만한 자와 사마리아 산에서 마음이 든든한 자라고 나와 있는데 시온은 남왕국 유다의 수도인 예루살렘을 다른 말로 한 것이고 사마리아는 북왕국 이스라엘의 수도예요. 결국 남왕국과 북왕국 모두가 교만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남왕국과 북왕국의 이스라엘 백성이 왜 교만하게 되는 그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시온에 사는 사람들은 종교적인 외형을 신뢰했습니다. 아주 우리는 택한 백성, 우리는 최고로 이렇게 안일해졌어. 그들은 예루살렘에 솔로몬의 성전 지은 성전도 있고 제사장과 율법도 있었고 다윗의 등불이 꺼지지 않게 해주시겠다는 하나님의 그 말씀도 있었어. 약속도 있었어.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이 망하면 다윗의 등불이 꺼질 것이기 때문에 절대 망하지 않을 것이라고, 절대 우리는 별일 없을 거라고 이렇게 장담하고 있어요. 또한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지은 성전에 하나님 이름을 영영이 두시겠다 하셨기 때문에 절대 망하지 않을 것이다. 나 교회 다니거든. 상갈소망교회 다니기 때문에 난 절대 망할 수가 없어. 이게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마리아 사람들은 군사력을 믿고 특히 지도자들이 굉장히 교만해졌습니다. 1절을 다시 한번 읽어주십시오. 1절. 시온에게 교만한 자와 사마리아 산에서 마음이 든든한 자 곧 백성들이 머리인 지도자들이여 이스라엘 집이 그들을 따르리로다. 예, 이스라엘 머리인 그들이 지도자라는 것인데 이 사람들이 열국과의 전쟁에 항상 승리했고 이스라엘의 이름이 유명해지니까 자신들이 군사 국력이 굉장하다고 생각하고 교만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도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2절도 읽어주십시오. 로 건너가 보고 거기에서 큰 하맛으로 가고 또 블레셋 사람의 가드로 내려가라. 너희가 이 나라들보다 나으냐? 그 영토가 너희 영토보다 넓으냐? 예, 지도자들이 백성의 갈래, 큰 하맛, 가드에 가보라고 하면서 그들이 자신들보다 못하고 토지도 좁다고 말하고 있어요. 대하맛이라고 말하는 것은 비웃고 있는 거예요. 비웃고 있어. 너희들 별거 아니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별거 아니라는 거예요. 하맛을 큰 하맛이라고 높여주면서 그들이 자신들에게 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국력도 강하고 토지도 넓어져서 사마리아보다 나은 나라가 없으니 안심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안심하고 잘 먹고 잘 살면 된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3절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3절. 너희는 흉한 날이 멀다 하여 포악한 자리로 가까워지게 하고. 예, 아모스 선지자가 재앙의 날이 올 거라고 예언하는데 그것은 먼 미래일로 생각하고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다고 말합니다. 사마리아 지도자들은 백성에게 심판의 날은 아직 멀었다고 말하면서 교만에 완전히 빠졌어요. 오늘날 사람들의 문제도 똑같습니다. 오늘날 예수를 믿고 구원받으라고 말하면 계속해서 내일 나갈게요. 내가 나이가 좀 더 먹으면 나갈게.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젊을 때 믿지 않다가 죽기 전에 믿을 수 있을지 어떻게 아느냐는 거 모르죠. 우리는. 내일로 미루는 것은 마귀의 무기입니다. 내일 할게, 다음에 나갈게, 다음에. 여러분 그래서 교회도 마찬가지고 기도도 오늘 하라는 거예요. 오늘 바쁘다고 내일로 미루다 보면 죽을 때까지 기도 안 하게 됩니다. 성경 읽는 것도 마찬가지. 말씀을 읽으십시오. 예배 드리십시오. 가정 예배 드리십시오. 내일 다음 주 이렇게 미루다 보면 다 놓치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를 당하게 된다. 그 다음에 네 번째 4절을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상에 누우며 침상에서 기지개 캐며 양떼에서 어린 양과
우리에서 송아지를 잡아서 먹고 예, 이스라엘 백성들 물질적인 부요로 인해서 안일에 빠져서 교만에 빠졌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식사할 때 앉아서 먹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비스듬히 누워서 먹는다고 그럽니다. 근데 비스듬히 누우려면 기댈 곳이 필요한데 그것을 상아로 만든 거예요. 상아로 만들었어요. 상아상에 누워서 기지개를 켠다고 되어 있는데 이 말은 거들먹거린다, 빈둥대다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상아에 기대서 양고기 중에서 가장 어린 것, 오래된 것은 질기고 맛이 없으니까 어린 양고기를 가져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교만해 있습니다. 돈을 많이 벌어서 물질의 축복을 받은 것은 좋은 거예요. 여러분 부자 많이 되시기 바랍니다. 부자가 되는 게 좋은 거예요. 나쁜 게 아니에요. 이왕이면 많이 벌으시고 부자로 사십시오. 하지만 물질의 축복을 받아서 자기 자신과 가족만을 위해서 쓴다면 이것은 죄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시작된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인데 그 당시 전 세계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때 성도들이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아무도 전할 사람이 없다는 것을 인식하고 땅을 팔고 집을 팔아서 복음 전파를 위해서 내놓았어요. 그렇게 복음이 전파되어서 오늘 우리까지 이렇게 은혜를 입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들어온 선교사들도 외국에서 지원받아 교회도 세워주고 학교도 세워주고 병원도 세워줬어요. 이런 혜택을 받았는데 우리가 복을 받고 우리만 잘 먹고 잘 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물질의 축복을 받고도 이기적으로 사용하다가 교만에 빠지고 결국은 하나님의 미움을 샀다는 거예요. 자, 5번째, 5절 6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5절 6절. 비파 소리에 맞춰 노래를 지저거리며 다윗처럼 자기를 위하여 악기를 제주하며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며 귀한 기름을 몸에 바르면서 요셉의 환난에 대하여는 근심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예, 이스라엘 백성들 쾌락으로 인해서 안일에 교만에 빠졌어. 헛된 노래를 저절거리고 자기들이 무슨 다윗처럼 악기를 연주하는 거예요. 여기서 제주한다는 것은 악기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즉흥적으로 연주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춤을 추고 이렇게 하는 건 수없는 연습의 결과거든요. 그냥 되어진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은 이런 아주 쓸모없는 그 노래를 부르고 포도주를 마시는데 대접에 부어서 마신다는 거예요. 또 기름을 발라도 값비싼 기름만 골라서 바르는데 이것이 바로 장차 다가올 환란이 있다고 하는 아모스 선지자의 말씀에는 전혀 무관심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 세상 말세가 되면 나타나는 특징이 있다고 했는데 쾌락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다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4절에 보면 배반하며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한 것보다 더하며 그랬어요. 그렇다면 성도들은 쾌락 없이 금욕주의로 살아야 되는가? 아니에요. 쾌락을 즐기십시오. 즐겨요. 즐기되 중요한 것은 쾌락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많이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열심히 춤을 추고 즐기고 그런데 하나님을 더 사랑하라는 거예요. 시편 16편 1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쾌락을 주시는 분이셔요. 쾌락을 즐기되 하나님보다 더 쾌락을 사랑하면 안 된다는 거. 믿습니까? 정신없이 살다 보면 예배도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그러나 잃어버리지 말고 정말 기뻐하며 가족끼리 행복해야 되고 주변 사람들과 행복하는 게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런 것보다도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은 무슨 일이 있어도 빠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 이렇게 하면 안 돼. 가서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돼. 예배가 답인데. 이러면서 할 수 있죠. 이렇게 할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무사 아니라고 이렇게 자기들 마음대로 사는 결과가 있습니다. 결과는 있습니다. 결과. 자, 6장에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이름을 걸고 3가지를 맹세하셨는데 어떤 맹세인가? 8절 한번 읽어주시면 해요. 8절.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주 여호와가 당신을 두고 맹세하였노니 내가 야곱의 영광을 싫어하며 그 궁궐들을 비호함으로 이 상옥과 거기서 가득한 것을 원수에게 넘기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 말은 전쟁을 내리겠다. 전쟁.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재앙의 날이 멀다고 했지만 여로보암 2세가 죽고 스가랴, 샬롬, 무나헴, 부가히야, 베가, 호세아 이렇게 모두 합해봐야 41년밖에 안 됩니다. 41년 만에 아스루왕 살만에셀이 쳐들어와서 사마리아 다 빼앗기고 완전히 멸망을 당했어요. 그 다음에 2번째는 포로로 잡혀가지는 않는 사람에게 하나님께 연병을 내리겠다고 했는데
옛날에 연병이 진짜 무서웠습니다. 10절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죽은 사람의 친척 곧 시체를 불사르는 자가 그 뼈를 집 밖으로 가져갈 때 그 집 깊숙한 곳에 있는 자에게 묻기를 아직 더 있느냐 하면 대답하기를 없다 하리니 그가 또 말하기를 잠잠하라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지 못할 것이라 하니라. 예, 우리나라 천연두, 이것은 천연두라고 할 수가 있는데 죽은 사람의 시체를 불살라서 그 뼈를 집 밖으로 가져갈 때 그 깊숙한 곳에 있는 자에게 묻기를 아직 더 있느냐 하면 대답하기를 없다. 또 말하기를 잠잠하라 우리가 여호와 이름을 부르지 못할 것이라.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 땅이 넓어서 매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병들어 죽은 사람 매장하지 않고 화장을 했습니다. 근데 화장을 하기 위해서 시체를 가져갈 때 화장하는 사람이 여기 더 남은 사람이 있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여기 더 남은 사람이 있어?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있다고 대답하면 공연히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냥 지나가다가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소리를 듣고 남은 자가 있다가 생각하면서 다시 와서 연병을 내릴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만큼 전염병이 무섭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전염병이 무서운 거예요. 그 다음에 11절 한번 읽어주시면 11절. 보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심으로 타격을 받아 큰 집을 갈라지고 작은 집은 터지니라. 예, 연병에도 살아남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지진으로 치시겠다고 말하고 끝까지 하나님이 대적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모스가 예언한 지 2년 만에 큰 지진이 일어난 것이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아모스 6장은 교만하고 무사 아니란 사람들은 멸망될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엎드림 성령 축제를 이제 우리가 시작하면서 우리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우리 작은 교회가 이렇게 엄청난 큰 일을 하고 있고 하나님이 하시니까 하나님 마음에 감동을 주시니까 우리 권사님 한 분은 나 엎드림 가서 나 음식도 해야 되고 해야 되는데 하나님 어쩔까요? 근데 갑자기 휴가 가라고 그러더래요. 휴가 가라고 그러는데 주는 거 있죠. 그것까지 두둑이 주면서 12일 동안 갔다 와. 그래가지고 이분의 그 하는 말이 내가 갑자기 그냥 혼자 중얼거렸대요. 나 가서 좀 봉사를 해야 되는데 나 가서 밥도 해주고 좀 이렇게 좀 참석해야 되는데 그걸 하나님이 들으신 거예요. 그 보너스까지 두둑이 받아서 왔다고. 그러면서 너무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행복할 일이에요. 우리가 볼 때 죽도록 가서 고생하는데 그래도 행복한 거예요. 나가서 해야 되는데. 어쨌든 이렇게 우리는 이렇게 하면서 이 엎드림 성령 축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올해 한 1년 동안 준비한 것 같아요. 올 2월 달부터 끝나고 나서 계속 준비해서 지금 오늘 여기까지 왔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이 준비하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망할 것을 망하지 않도록 우리가 어린 학생들, 청년들을 위해서 말씀을 선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준비하고 또 하나님 은혜를 알게 되면 죄짓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는 그런 멋진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어쨌든 멸망이라는 결과가 당연한데도 계속해서 교만하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은혜로 살아갑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는 전쟁이 없고 우리 대한민국 어쩌면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이 이런 대한민국의 상황과 비슷하지 않는가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대한민국 기독교인들이 늘었다고 교만하고 먹고 살만하다고 교만하고 또 올림픽 또 여러 가지에서 이렇게 우리가 잘 됐다고 하나님 믿는 것 때문에 그렇죠. 우리 많이 얘기를 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알 것은 전쟁과 연병과 지진은 2700년 전에나 사용한 것이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사용하시는 도구라는 거예요. 지진으로 지금 지진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까? 연병도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전쟁도 얼마나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릅니다. 어쨌든 그래도 우리나라는 아직은 별일 없어서 감사해요. 큰 지진도 없고 전쟁도 없고 그건 항상 조심해야 돼요. 기도하면서 조심하면서 하나님 은혜 안에 가며 이번 엎드림 성령 축제를 통해서 하나님 은혜가 크게 임하는 그런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모든 교만을 벗어버리자.
예배가 답이고 하나님께 올라서 예배하는 것이 답이다. 우린 기뻐하며 즐거워하면서 하나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고 엎드린 성령 축제를 은혜 가운데 잘 치르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화를 주시려고 생각했다가도 상가의 소망께서 엎드린 성령 축제 때문에 내가 복으로 확 바꿔준다. 자, 이렇게 하나님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는 우리 교회 엎드린 성령 축제가 되시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성령 충만하면 큰 역사와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기도하는데 주여 3번 부르고 같이 기도하는데 하나님 성령의 역사가 크게 임하길 원합니다. 엎드린 성령 축제 통해서 수많은 학생들이 올라와서 청년들이 올라와서 하나님을 뜻게 만나는 역사가 있게 도와주옵소서. 축복하시고 역사해 주시고 우리 고유경 전사님 마음껏 쓰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자, 우리 두 손을 번쩍 들고 주여 3번 부르고 우리 같이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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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시고 살아 역사하신 아버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또 엎드린 성령 축제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와 능력이 많은 축복의 계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저희들 준비하고 또 준비하고 또 준비하고 또 준비하고 하나님 온 마음과 정성을 아버지에 달려서 하나님 볼 찬양하며 영광 돌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 엎드린 성령 축제를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심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 안에 하늘으로 활짝 열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놀라운 역사 기적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고유경 전사님을 마음껏 쓰시고 사용하여 주시고 말씀을 선포할 때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수많은 아버지 하나님 학생과 청년들이 예수님 아버지 믿고 예수님을 만나서 뜨거운 성령 역사로 변화되어서 하나님 영광을 쓰임받는 복된 역사가 있길 원합니다. 아버지 축복합니다. 엎드린 성령 축배를 축복합니다. 오늘 시간 저희 올라온 저희들 축복합니다. 화에서 복으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기름 부심 은혜가 크게 많은 축복의 역사가 있길 원하오니 전능하신 아버지 쓰시고 사용하시고 축복하시고 영광 받아 주옵소서. 우리 안에 하늘으로 활짝 열어주시고 우리 안에 부족함이 없도록 채우시는 축복의 은혜와 능력이 임하길 원합니다. 아버지 쓰시옵소서. 아버지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올라온 제들에게 은혜의 성령의 담비를 부어 주옵소서. 성령의 역사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여 축복하시고 영광 받아 주옵소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 아버지 성령의 기름 부심 은혜가 크게 있게 도와주시고 엎드린 성령 축제 헌신 예배를 드리게 하신 아버지 고맙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이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시작되었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심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3박 4일 동안 하나님의 특별한 뜨거운 아버지 기적의 은혜를 만나게 도와주옵소서. 이 엎드린 성령 축제를 아버지 하나님이여 준비하고 또 아버지 참석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저희들 수고한 모든 손길들 아버지 저희들이 여러 가지 시간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넉넉해서가 아니고 없는 시간을 쪼개고 아버지 여러 가지 그 모든 것들을 헌신하며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하늘으로 활짝 열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부족함이 없도록 저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역사가 강력하게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이 크게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늘으로 활짝 열어주시고 우리 하나님 은혜와 능력이 많은 축복의 시간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성령 엎드림 축제를 축복하여 주시고 저희들 모두 다 헌신하고 수고한 모든 저희들 참석한 모든 무리에게 주의 기름 부심 은혜가 크게 임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